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으신 줄 알고 신약성경 178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장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배단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이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가지고 못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다 보니까 성대가 이렇게 목이 쉬어버렸어요. 지난주에 행주사상 갔다가 재환이 형제 데리고 행주사상 갔다가 감기 걸렸다고 둘이 재환이 형제랑 집사람 감기 걸렸다고 제가 흉을 봤더니 감기가 저한테 옮았는지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두 군데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만 묵상하면 신앙이 건조해지고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이성적인 논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말씀에 많이 치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만 냉랭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만 힘쓰면 말씀의 근거가 없이 자꾸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서 쫓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경건주의와 이 신비주의가 서로 계속 논쟁을 하면서 교회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신앙인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년 예배 때 저희 가족들 신년 예배 때 제가 요한복음 6장 53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살을 마시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살과 피는 말씀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가 힘입으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면 내가 돌아다니는데 성령이 갑자기 나한테 임하거나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기도는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다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분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 정보화, 그래서 선전, 광고에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빠르게 정보를 많이 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내가 입수를 하고 그 정보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빠른 거, 자꾸 빠른 것들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해초 스님인가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책을 쓴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쓴 책이 느린 것이 좋단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빠르게만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느리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관주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많은 정보를 취하고 많은 재물을 취하고 많은 지식을 취해서 내가 풍족해지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그렇고 배가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올바른 방향을 먼저 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충실하고 그 일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올바로 얘기하는지 얘기하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라고 하시느냐?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빼뜨림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는 얘기하다 보면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도록 동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곡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알고 공부와 곡간이 되고 쭉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태우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서 있을 일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알곡은 곡간에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 알곡은 누가 되는 거고 쭉정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곡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은 땅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고 물, 양분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에 장념하도록 하신 것은 그 양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이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데 나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뭐 구원을 어렵게 말씀하셨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는 말을 했을 때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준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면을 갚겠나이다. 돌이켜 회개한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주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한편 강도가 내가 주의 나라에 가실 때 당신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고백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회심이 있고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정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고백했던 한편 강도나 삭개오가 살아가면서 죽정이가 됐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알곡이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자기 의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힘써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힘써서 행하려고 했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 그 천국의 복음, 참된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서 살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율법을 하고 무슨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내 몸을 치고 복종시키고 이런
자기 수행에 칼로 자기 막 피부를 긋고 이런 힌두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알곡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내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알고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새벽절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골로새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뭐예요? 거룩함의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이 목적이라는 거죠. 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창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이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마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거,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집어넣잖아요. 이 마귀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사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막 사람 헐뜯게 만들어요. 거룩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헐뜯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품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 거룩한 존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고 말씀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으면 내가 사랑합니다. 말씀에서 나를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합니다. 따라가는 삶의 기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도록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에 창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한다는 것이 TV를 한 번 키면 이게 끄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TV가 자꾸 재밌는 것을 TV에서 하니까 틀기만 하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또 다른 게 나타나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을 자꾸 잡아먹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알곡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시간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주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복이 되어가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노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